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내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성부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사도신경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정통 신앙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기독론이었습니다. 기독론이란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 신조들을 만들게 했고, 그 신조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도 보시게 되면 약 3분의 2 정도, 그만큼 기독론이 그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하고 our Lor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조금 이제 번역으로 인하여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호칭이 되고 있는지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있죠. 주,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고 그 뒤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과 마치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아주 밀접한 호칭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부를 때 강길수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앞에 있는 강길수는 제 이름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직함이죠.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죠. 근데 그 언어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직분이 있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 그러한 직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새 직분에 대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예수님이 곧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인류의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을 때에 실제로 공생의 동안에 사역하신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만 감당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하십니다. 우리 두 구절만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류 구원의 사역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무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곧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막힌 담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고백하는 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듣던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란 베드로가 그 위에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교회는 모두가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직분과 배경이 다 달라요. 학식이 다르고요. 가진 게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관하여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은 너무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아주 배타적인 종교야, 편협한 종교야 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화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만 종교냐? 여기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고 각 종교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유독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종교의 모든 구원을 우습게 여기느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대하여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그래 부끄러워, 왜 우리 기독교만 그러지, 그냥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 우리는 우리대로 믿고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도 믿고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할까?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적어도 구원에 관하여서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또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훌륭해서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드려도 될 것 같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외아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신이십니다. 이 의미예요. 예수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나신 인간이죠. 그런데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는 곧 신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으로서는 이해가 좀 어려운, 이해가 불가한 참 인간이면서 참 신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의아스럽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으로만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유일한 자격 조건이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죄에 속하면 반드시 피에 있거든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 거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죄 속함이 가능해요. 그러자고 하니 육체의 몸이 있어야만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도 죄는 없어야 돼요. 왜? 죄를 속하는 자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이미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라 불러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자는 누구냐? 오직 신만이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동시에
참 신으로 죄가 없으셔야만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신이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스스로 증명을 하셔요. 이렇게 증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존재 양식 자체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도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존자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하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존자로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듣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여기 이로 말미암아는 그 앞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뜻이잖아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과 같다고 유대인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라는 것 같은데 그들의 눈에는 분명 목수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 예수인데 왜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가? 그러니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신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내용을 담고 있죠.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참 신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칭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우리 주라는 호칭이에요. 우리 주.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통 주전주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누는지 아시죠? 왜 주전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주전,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 역사 해서 영어로 BC, 이렇게 BC 몇 년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이 의미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몇 년, 이렇게 인간 역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후는 뭐예요? 예수님 탄생 이후, 이런 의미로 주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후를 영어로 표기할 때는 AD라고 표현합니다. AD. before니까 A는 after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after Christ에서 AC 해야 되잖아요. 근데 AD를 하고 있는 것은요, 그 초성이 뭐냐면 아노 도미니예요. 아노 도미니의 초성을 따서 AD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아노 도미니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는 해, 이어, 해, 년 이런 뜻이에요. 도미니는 우리 주님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주후라고 쓰는 것은 AD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표기법이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AD 할 때에 이 아노 도미니라고 하면, 이제 도미니, 제가 아노 도미니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인간 역사를 표기함에 있어서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를 쭉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해서 AD 몇 년 몇 년, 지금 우리가 AD 2023년 아니에요? 이렇게 표기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정답 아닙니다. 그냥 제가 추측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이후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해 2023년, 주님의 해 1년,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내년에는 주님의 해 2024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 제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다가 아주 좋은 해석을 제 스스로 해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땅에. 그리고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는 언젠가 지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로부터 주님의 해가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해로 계속 매년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 묵상해 보니까,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성경적이구나. 정말 신앙적 차원에서 너무 좋은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성도들이나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혹시 앞으로 22세기, 23세기를 살게 되어질 우리의 후손들이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동일하게 주님의 해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주님의 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종말 신앙적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모두가 다 이 종말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해를 살아가는 존재. 아주 좋은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전 주후 또는 BC AD라는 그 표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라고 하는 이 도미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한에서 유학을 할 때 제 옆에 사시던 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저에게 도미니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부를까 이렇게 했는데, 서양 문화 가운데에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목회자에게 성도가 그렇게 부르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내가 참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런 도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의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이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때에는, 물론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가 어느 정도는 주종 관계가 없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아내가 남편의 뭐 노예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남편으로서 존경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 당시는 가능해요. 요즘은 뭐 어린도 없죠. 거꾸로 해야 되겠죠, 요즘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어느 정도 존경의 마음들이 이렇게 사회적, 그 문화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불과 뭐 10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이런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라고 이렇게 부른, 이것은 어떤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도미니라고 부를 때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 나의 주님, 도미니 이렇게 부를 때에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런 뜻이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고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My Lord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박해받을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가 당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마다 정복을 하고 속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한계가 있지 어떻게 모든 나라들을 자기의 눈 아래 다 두고 이렇게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속국은 속국인데 나름대로의 어떤 자치적인 그런 권한들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유화 정책이라고 해요. 이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특별히 종교의 부분에 있어서 유화 정책을 쓰는데, 너희들이 믿는 종교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아, 그래도 이 사람들 우리를 정복하긴 했지만 우리 종교를 인정해 주는구나. 단서를 하나 딱 달아요. 해서 우리 로마의 황제, 그 당시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이 가이사를 주로 인정해 주기만 하면 너희들의 종교 다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줄게 한 거예요. 가이사를 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오늘날로 하면요, 로마 황제, 뭐 이제 대통령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맞잖아요. 주가 이제 통치의 개념이 있으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데에는 이 로마 황제의 신격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으로 여겨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속국들은 그거 해주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어, 우리 종교 자유를 얻는데 하고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주가 따로 있거든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인이신 거예요. 이미 그것이 마음 깊은 데서부터 고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주로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박해가 오는 거죠. 칼과 창과
화형과 짐승에게 던져져서 물려 찢겨 죽게 만드는 이런 박해들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박해를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피하는 유일한 길은 가이사를 주로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이상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겠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공허한 고백이에요. 공허한 고백은 허무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공허한 고백을 하는 것은 허무한 결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요. 오직 삶으로의 고백, 당신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으로의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여 먼저 걸어가십시오. 제가 뒤를 따라 가겠습니다. 제자 도를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받는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피차에 위로하고 격려하던 아름다운 성도됨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게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하면서 손에다 물고기 그림을 쓱 그린다든가, 그러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눈빛으로, 표정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견딥시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했던 그것이 물고기 표시였거든요. 이 물고기의 그리스어가 익투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 보시면 익투스라고 이렇게 왼쪽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있죠. 그게 이제 헬라어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대문자 이게 익투스예요. 익투스인데 왜 이런 표시를 했느냐? 익투스, 이 물고기란 뜻을 가진 익투스,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 물고기 표시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익투스, 각자 나와 있는 하나하나 글씨, 5개의 글씨 있잖아요. 이 글씨가 한 단어들의 초성들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단어의 초성들을 합하여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초성을 이루고 있는 5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입니다. 그거의 첫 글자들 보시게 되면 그렇게 있죠. 그걸 합치면 익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데우 하나님의, 히오스 아들이라는 말, 소테르 나의 구세주,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라는 이 5개의 단어의 초성을 따서 익투스, 물고기 표시를 하면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군요,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는 그 어렵고 힘든 박해의 기간 가운데서도요, 서로 힘을, 용기를 불어주고요, 그래 견뎌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아요. 물고기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필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만큼 모두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신앙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각각의 성도들은 바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같은 식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신앙의 동일한 고백을 하는 당신이요, 당신은 곧 나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가 천성을 향하여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달려나아갈 때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것으로 어찌 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같이 한 공간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일하게 외쳐지게 하시고 그 외침을 통하여 피차의 위로와 격려와 세움이 있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